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본문으로 욥기 23장 10절로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담임 목사의 설교 패턴을 아마 이해하고 있는 분은 이해할 것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교회에 특별한 절기가 아니면 매 주일마다 이번 주에 구약 했으면 다음 주에 신약하고 이래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좀 가급적이면 골고루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먹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편식하지 않고 양식을 골고루 섞어서 잡곡밥에다가 현미밥에다가 이렇게 해서 신약과 구약을 절반 섞어서 이렇게 먹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을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 욥기서를 읽었습니다. 이 욥기서는 이제 구약 성경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그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역사서, 또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 그 앞에 시가서가 있습니다. 지혜문학이라 해가지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이 5권을 시가서, 지혜문학,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욥기는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 또 아가서와 같이 시입니다. 시. 그래서 상당히 함축적인 내용이 많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교자가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듣는 분들이 듣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성경 어디를 보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이 주려고 하는 핵심적이고 결론적 메시지는 하나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오늘 욥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욥인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욥 하면 이렇게 고난받은 사람, 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조금만 다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욥이 누군가를 알려면 우리가 욥기 1장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23장 10절로 17절을 읽었지만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할렐루야. 이건 모든 성도들이 아마 꿈꾸는 성도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욥이 받은 영적인 축복,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욥에게는 자녀의 복이 있었습니다. 욥기 1장 2절에 보면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랬어요. 10남매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2명이나 3명 있는 집들은 명함도 못 내놔요. 10남매의 자녀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소위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어요. 가장 훌륭한 자다 이 말은 돈이 많아서 훌륭하다 그 말이 아니야. 재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방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이 돈 많고 존경받기가 쉽지 않아요. 돈 많고 존경받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재물이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동방 사람 중에서 으뜸이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내가 그냥 읽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무슨 복이냐 하면 10남매의 자녀들이 아주 화목하게 지내는 복을 받았다. 여러분, 돈 많은 집 자녀들이 화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요새 뉴스에 날마다 나오는 게 그 돈 많은 집 2세들이 막 왕자의 난을 벌려가지고 얼마나 시끄럽게 합니까? 예. 그런데 동방에서 가장 부자, 가장 훌륭한 이 욥의 10남매 자녀들은 아주 화목하게 살았다. 생일날이 되면 10남매가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예. 잔치를 하고 하는데 1년 내내 말하자면 잔치를 하는 거겠죠. 이만큼 10남매가 화목한 그런 가정이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기쁠 때는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욥이 흐뭇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5절에 가보면, 목사님 23장 읽었는데 1장에 가서 그렇게 돌아다니면 23장은 언제 갈지 알죠?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1장 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버지가요 얼마나 신앙적이냐 하면 잔치가 끝나면 혹시 그 잔치가 끝날 때마다 혹시 잔치가 너무 즐거워 가지고 잔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있을까 아버지가 염려를 하는 거야. 그러니 그 아버지 욥이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잔치가 끝나면 그 아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그 아들이 혹시 지었을지도 모르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런데 욥의 행사가 항상 이랬다. 욥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이 욥을 보시면 하나님이 흐뭇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읽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욥을 자랑한 거예요. 욥을 자랑했더니 사단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 욥은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를 쳐서 그 욥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받으면 다 그렇겠네요. 여러분, 사단에게 왜 넘어가는지 아세요?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욥의 몸에만 손대지 말고 욥의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과 욥이 가진 모든 소유가 날아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날아갔어요. 이게 욥기에 나와 있어요.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그 모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한 욥의 고백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내게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간 분도 여호와시니 나는 주님께 영광만 돌릴 것이다.
이 고백을 욥이 해버린 거야. 예. 그러니 이게 사단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한 말이 틀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참소가 끝나지 않습니다. 욥이 저런 고백을 하는 것은 그 몸이 아직도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욥의 생명에만 손대지 말고 그 욥의 건강도 뺏어봐라 그랬어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 다 잃고 건강도 잃었어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거야. 예. 그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곤경에 처하는데 욥이 혼란스러운 것은 욥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이 스토리를 욥은 모르고 있는 거야. 예. 욥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혼란스러운 것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 힘들고 혼란스러운 것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욥이 진짜 이게 힘든 거예요. 이 어려울 때 아주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예. 욥의 세 친구가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가 나타나요. 예. 나타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앞장에서 22장에서 나타나서 욥을 위로한다고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욥을 가시로 찌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진짜 어려움 당할 때는요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욥아 너한테 갑자기 이런 재앙이 왜 밀어닥쳤겠느냐? 나는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가 너한테 있었기에 이런 일이 닥치지. 그렇지 않고야 너한테 이런 일이 닥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 회개해라. 위로가 되겠어요? 너 회개해.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는 말이죠. 그런데 욥은 이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자, 이 엘리바스의 위로라고 하는 이 말에 상처를 입은 욥이 반박하는 내용이 23장입니다. 예. 그래서 23장 우리가 안 읽었지만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욥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고통을 토로합니다. 2절에 뭐라고 토로하느냐?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랬어요. 그 재앙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예. 친구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은 죄의 대가니 원망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 친구의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통으로 인한 불평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원인을 모르니까. 도대체 이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원인이 뭘까? 예.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에게 이 큰 아픔과 나에게 이 큰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싶다. 그 고통 중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욥의 절절함을 이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랬어요. 거기는 성막입니다. 성막. 예.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성막 안,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 성막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예. 성막 계시는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막의 휘장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 욥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5절에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고통, 이 아픔을 주신 이유를 듣게 되면 이 억울함이 해결될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여러분? 예. 자기 위로한답시고 하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변론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직접 무죄함을 변론하면 하나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다. 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신다. 얼마나 애절합니까? 하나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다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고 들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그 확신의 근거를 대는 것.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정직한 자의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다. 정직한 자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신이다 그 말이죠. 욥 자신이다. 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론하면 나에게 내리셨던 이 죄와 징벌에서 내가 벗어날 줄을 믿은 거야. 7절 하반절에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이 멈추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현실적으로,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고독해집니다. 고독해져. 예.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 해결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내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 내 옆에 계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욥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욥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욥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옆에 계신 하나님도 못 보고 하나님을 찾아 헤맸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건 신약의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복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10절로 17절에 보면 욥은 확신을 갖습니다. 무슨 확신을 갖느냐 하면 하나님은 무죄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예. 하나님은 나를 죄 때문에 나를 저주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예.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고 계심을 욥은 확신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이 10절은 욥기의 아주 황금 요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이게 참 기가 막힌 이 말이죠. 예.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다 그거예요. 예. 단순한 형벌이 아니다. 자신을 순금 같은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 힘들지만 힘든 건 사실이다. 예.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 예. 그렇지만 나의 힘듦과 나의 고통, 나의 아픔,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 기간이다. 연단 기간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욥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욥의 지식이 친구들보다 탁월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욥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대고 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할렐루야. 실제 그랬어요.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을 무시하는 죄인이기에 내가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지만, 욥의 얘기는 택자의 고난은 인과응보의 논리만 가지고는 규명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온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나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욥은 세상의 음식보다 말씀을 소중히 여겼음을 변론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아무리 고상한 척 해도 배고픈 건 못 참습니다. 그렇지. 예.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사람. 예. 욥이 뭐라 하겠어요?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무엇보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랬어요. 이게 욥의 삶이야, 욥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소중히 여겼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느냐? 필요한, 일용할 양식보다 나는 더 소중히 여겼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세상에 나가는 거, 세상에서 얼굴 내고, 세상에서 이름 내고, 세상에서 물질 벌고 다 중요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의 불변성과 절대적 주권을 확신합니다. 13절에 보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뜻하신 바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14절에 가보면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하나님의 작정과 무관치 않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작정을 하셨는지 몰라서 갈등했고 불평하여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그 불평 속에서 그의 신앙이 성숙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욥기에 보면 욥의 불평, 욥의 원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중심에 있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 욥의 믿음이 이 고통과 갈등 속에서 성숙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욥이 15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불변의 주권을 두려워하는데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예. 누구라도 하나님의 무궁한 계획과 섭리를 깊이 생각해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자신의 처지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큰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왜 두려우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나?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계획과 뜻이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네.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몰라서 자기가 고난이 두려웠다 그 말이죠. 고난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이 고난이 두려웠다. 그러나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려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친 말로 불평하고 따졌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 주권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첫째 메시지는 모든 현존하는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욥을 통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서 대속에 피 흘려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